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신 분도 있고, 어쨌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막 일교차도 있고.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좀 혼란스럽죠. 세상도 많이 혼란스럽고.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혼돈의 시대 이렇게 했는데, 정체성 하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자를 보고 여자를 하면은 틀린 말이죠. 예.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 선고가 너희며 1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성경 말씀을 이제 조금 이따 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엄청 놀라운 일을 아주 그냥 쇼킹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은 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단상에 서는 사람 중에도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분을 제가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동네에 가까운 곳에 백자산 온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게 뭡니까? 자주색입니까? 붉은색입니까? 저렇게 있고 저 옆에 뿌연 게 이게 탄산처럼 거품이 기포가 올라오는 탕이에요. 저기를 저는 피곤하고 할 때 가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목욕하고, 그다음 바데풀, 물 푹푹 막 맞고 이렇게 하면 피로가 빨리 풀리죠. 저기를 갔는데, 이렇게 어쨌든 목욕 준비를 한다고 이런데 옷장 있는 데서 이런데 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들어보니, 남탕에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남탕에 여자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둘러보니 안 보여요. 그런데 목욕탕 관계자 왔다 갔다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라 이래서 저는 어쨌든 목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잠깐 좀 곤란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남탕에 여자가 들어왔다는데, 이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나, 벗고 들어가야 되나, 이것부터가 딱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수건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수건을 두르고 얘가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탕 안으로 여기에. 일단 샤워를 하고, 잘 안 보이더라고. 이게 좀 넓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야기 듣기로,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러니까, 아니, 여자가 들어왔는데 확인을 직원분한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직원분이 가서 하고 나왔대요. 자기가 보니까 여잔데, 본인은 남자라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샤워하고 이제 탕에 들어가서, 둘러봤으면 아니, 일단은 이제 상체만 드러났으니까 당 안에 딱 들어갔으니 안심하고 딱 앉아가지고 둘러보니까,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이제 몸을 보니까 여자예요. 이제 가슴도 그렇고, 이 몸에 생긴 윤곽도 그렇고. 근데 이분이 음료수 병도 하나 들고 그냥 씩씩하게 잘 다니더라고. 그리고 더불어 남자들이 꿀리는 그런 상황이야, 이게 지금. 이게 다 나가야 되는 건지, 여탕이 잘못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일도 있구나.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네. 60한 2년 살았는데,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그래서 저도 한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계속 목욕을 여기서 같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저기 빨간 옆에 거품탕에서 앉아가지고, 제가 잘 들어갑니다. 이제 뽀글뽀글 피부를 간질러 줘가지고, 뭔가 좀 시원해요. 앉아가지고 눈 감고,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말로는 많이 들었잖아요. 이 젠더 이게 있었는데 제 눈앞에 벌거벗은 여성이 탕에서 활보하고 다니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제 바로 앞에 그 여성이 와서 앉았어요. 눈 뜨니까 저 탕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외관 생전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여성하고 옷 벗고 탕 안에 같이 앉아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일어서서 나가기도 하고 분명히 여자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이런 기회도 또 오지 않는다. 내가 말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예, 제가 말을 좀 하잖아요. 이제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 엄청. 앞에 여성이 그래 벌거벗고 앉아있으니까 아내가 아닌 벌거벗은 여성이 처음 보는 사람이. 그래,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죄송한데요. 좀 물어봐도 됩니까? 이러니까, 예, 말씀하시라고. 흔쾌하게. 아이고, 말하지 마세요. 이래버리면 제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데, 말씀하시라고 이러더라고. 그래가 제가, 아니, 제가 봤을 때 외관상 여성이신데, 나이도 한참 적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한 20대 중후반? 네. 아니, 여성인 분인데, 어떻게 남탕에를 들어오셨냐고. 네. 이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남자래요. 자기는 남자라고. 그래가,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성이거든요. 이렇게는. 남자인데, 아이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여자인데 왜 남자라 그래요? 이렇게 자기는 남자래. 그래서, 보여줄 거예요, 이래. 아니, 뭘 보여준단 말이야. 아니, 지금, 아니, 성기도 없고 여자인데 왜 남자로 그러시냐고. 이러니까, 자기는 남자래. 내가 보여줄 수 있다고 이래대요. 일어설라 그래. 숨어 있대, 몸 속에. 남성 성기가 자기가 있는데, 자기 몸에 숨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말을 또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궁금한 건 풀어야 되니까. 이 여성이 어떻게 남탕에 와서 자기가 남자를 그러는지가 진짜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누가 봐도 여자인데 왜 본인 남자로 생각하느냐. 그럼 또 물어봐도 되죠. 그냥 물어보라고. 그럼 주민번호가, 뒷번호가 몇 번으로 시작합니까? 왜냐하면 남자는 1로, 홀수로 들어가고 여자는 2로 나가잖아요. 2로 나간대. 그러면 부모님이 여자를 낳아서 여자로 주민등록 신고를 한 거예요. 2로 나가면 여성 맞는데요, 이렇게는. 아니, 그래, 부모님이 이랬는데 나는 남자라고.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이래. 아니, 그러고 딴 데서는 말 없는데 왜 여기는 이 난리인지 모르겠네. 그래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잘생겼대. 너무 잘생겨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누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관이 왔어요. 네. 그래서 경찰관이 왔길래 내가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내가 보내주겠다고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이제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까. 제가 보는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가지 했습니다. 이분한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남자를 하지만 분명히 여자의 몸을 가지고 남자 행세를 하면은 자기도 힘들고 우리 같이 갑자기 그냥 봉변당한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게 뭐 안구 테러 당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황스러운 상황을 갑자기 의도차게 맞닥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시니 어떻겠느냐고. 좋은 제안 아닙니까? 남자처럼 외관이 보여버리면은 자기가 편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무리 일으킬 일 없고 경찰에 신고 당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럴 마음이 없대요. 저기. 그러고 이제 경찰관이 또 기다리다 또 들어와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제 옷을 입고 자기가 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잘 지내시라고. 그때부터는 동정심이 생기더라고. 얼마나 인생 살아기 힘들겠냐고 이분이. 예.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고 또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한다는 게 가는 곳마다 뭐 그런 소동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옷을 입고 다니면은 그래도 상관이 없지. 목욕탕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체로 그냥 분명히 여자인데 남자를 그러고 홀보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바로 이분이 성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죠. 이 성정체성의 혼란이 그겁니다.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자가 이런 경우처럼 남자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의외로 많대요. 그래 보면은 뭐 피어 축제라고 이래서 하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분들을 이상하게 봤거든요. 이거 좀 속된 말로 헷가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바로 앞에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하니까 이 사람은 몸은 여자인데 정신은 남자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비난만 할 일은 아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뭐 옹호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게 호르몬의 어떤 거죠. 분비 비율이라든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있잖아요. 아마 그분은 몸은 여자지만 분명히 제가 볼 때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몸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예. 자기는 남자라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구나. 그래서 그런 쇼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도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은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변호사라는 분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운동 경기 평가하고,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잖아요. 법률에 관련된 무슨 패널로 나와야 되지. 아니면은 무슨 그저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여기도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그 경연대회에 나와가지고 평가하고,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평가하고, 노래 경연대회. 요즘 이 정체성 혼돈이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어로대란 사태, 비상계엄 사태, 이런 거 대통령의 독단을 비롯해서 야당에 또 어쨌든 원인 제공도 있었죠. 그게 절대적인 아니지만. 그 다음에 무책임하고 자기 사고자 안보상 기밀까지 지금 군 장성들이 별 달린 분들이 그냥 호출 씌우고 이래요.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본분을 망각하고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각자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그 정체성을 이렇게 지니고 훼손시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본분에 맞는, 군인은 군인의 본분에 맞는, 또 모두가 각자가 가진 정체성에 맞는 위치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훨씬 살기 좋아질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가 5절 말씀을 제가 이제 주제 선구로 올렸는데,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유대력에는 정월이라고 합니다. 이 기슬러월이.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이제 이게 느헤미야.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된 상황입니다. 성벽도 군데군데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변에 또 그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으로 있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 그래서 저희가 내게 이르되, 그래서 동족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통해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느헤미야가 울었다는 겁니다. 동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제 울고 슬퍼만 하면 무슨 이유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드디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랬습니다. 더 절실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금식하면서 동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예언자였다. 하나님께 일편단심한 정체성이 명확한 인물로 느헤미야 예언자가 떠오른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술을 책임지는 시종이었다. 왕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독이라도 파버리면은 그냥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왕의 먹거리를 만드는, 특히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겠죠.
황제는 늘 독살의 위험이 있어 술시종은 황제의 총애를 받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였다. 뭐 내시라는 말도 있어요. 예, 뭐 후궁이나 뭐 예를 들어서 왕비들도 자주 이렇게 만나야 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내시였다는 말도 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굶주리고 성전은 폐허로 형편없다는 소리를 듣고 통탄하며 슬피 울었다. 자기는 그래도 이국이지만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지내고 있지만 자기 동족들은 형편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고향 이스라엘의 어려운 처지를 알리고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청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그 당시 왕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어디 신하가 감히 왕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죽어요. 잘못하면은 바로. 예. 그냥 시키면은 시킨 대로 하는 자리지, 어디 신하의 입장에서 왕 앞에서 자기의 뜻을 밝히고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에서도 왕비처럼 목숨 걸고 나갔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청을 왕에게 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황제는 느헤미야를 신뢰했기에 그의 예루살렘 귀환을 적극 도왔다. 그래, 내가 보내주겠다. 이 황제도 변덕도 심했대요. 자칫하면 무슨 봉변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야기 잘못했다가.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정체성이 확실했던 이 느헤미야 예언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해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바벨론 유배가 끝난 지 2세대가 지난 뒤였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가난에 시달렸고 정치가들은 여러 파로 갈려, 하여간 정치가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 챙기지 국민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며 백성들에게 힘을 내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이끌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도 늘 시설이 열악하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뜻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일엔 또 방해꾼들도 등장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이 PPT 만드는 것도 좀 서툴고요. 하는 것도 우리, 위에 뭐가 있었는데 뭐가 하나 사라졌네. 이게 저 이메일로 가면서, 있습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렸네. 위에 게 먼저 떨어지고 밑에 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일을 벌이지 않고 지혜롭게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성전 건립이라는 대공사를 밀어붙였다. 느헤미야에게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또 특별히 건축 관련된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럴 때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 믿음, 이런 게 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신하의 나라를 도와준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루살렘 성전 공사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처럼 어려웠다. 전쟁보다 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환난 중이다. 요즘 끊임없이 환란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이 지구촌을 보면은 뭐 성하고 뭐 안전한 곳이 뭐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환난 중에, 그런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솔선수범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지도자 되실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예. 추 틀리면 그냥 할 말 다 하고. 예. 아니면 아니다고.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좀 참을 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긴 걸 아니다 하면 그냥 그와 긴 걸 아니라 하느냐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참고 인내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성향, 다양한 성격, 다양한 생각, 다양한 모습으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이야기해서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또 내가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그래 그것도 나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해, 그런 걸 좀.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삶과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삶과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가치관, 삶의 방식, 관계 방식 등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로 정의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일하시는데 저는 사실 자녀라는 표현을 즐겨 씁니다. 좀 더 가깝잖아요. 느낌이, 어감이 하나님과. 백성도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의 백성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부모 자녀 관계 이것이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좀 즐겨 쓰는 편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도 아마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랐다면 제잘난 맛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참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넘치는 자신감으로 뭣도 모르고 말이지. 그러다가 많이 깨지고 엎어지고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거 슬퍼라고 참 정신 좀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이는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배워서 남주나, 배워서 남주라고 요즘 배우라 그러죠. 배워서 남주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거든. 따르며 그분의 삶을 본받는 데 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대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저희들이 설교 시간에 한 번씩 배정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일단 정신적으로 힘들고, 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앞에 단상에서 이게 뭐 혹시 잘못된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 녹화까지 다 되잖아요, 이게. 그 소리 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엄청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이게 신경 쓰니까 이게 몸이 다운되더라고, 이게. 바이오리듬이 다운돼요. 힘들어요. 안 나가는 기침도 나오고, 막, 몸이 막 열도 나고, 이게 꼭 설교 뜨면은 몸이 다운되더라고. 혹시 장로님도 그런 경험 하십니까? 저는 사단이 이 나를 치나, 이 녀석이 말이야. 이게 물러가라! 막 이제 마음속으로. 설교 앞두고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얻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요. 이거 뒤집어보고 저거 찾아보고, 그러면서 공부가 되고 제가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참 그래도 목사님 하라 하실 때 해야 되는구나.
제가 이번에 저희 교과반에 오늘도 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했는데 좀 반생들이 많이 처음에는 제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자꾸 개인별로 자꾸 시킨다고. 예? 다른 분들은 교사가 혼자 알아서 다 해주는데 왜 자꾸 시키자고. 그것 때문에 안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좀 미안하더라고. 근데 이제 갈 때가 다 되니까 똑같이 합시다. 이래. 공부라니 그래요. 힘들어요. 근데 그 공부가 힘들지만 내가 얻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것이죠. 순서가.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이 땅에서 때로는 참, 그죠? 뭐, 가슴 아픈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하고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한국 국민이지만, 한국 국민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한국 국민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늘 시민권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잖아요. 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미국 가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지금은 한국 사람 이러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에도 말씀 주셨지만 요새는 한국인들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이 있습니다. 외국 여러분 나와 보시면 한국만 나라 있습니까? 예. 흔하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미국 여권보다도 한국 여권이 세계 나라에 더 잘 통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 여권은 더 적대성 있는 나라니까 만 입국 불어. 근데 한국 여권은 입국 불어하는 나라가 뭐 북한 말고는 없겠죠. 예. 북한도 뭐 허가 받으면 갈 수는 있어요. 예.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에 비하면 예, 비교가 안 되죠. 예, 사랑의 실천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배우고 가르쳐야 하지만 사랑이 제자로서의 큰 덕목이다. 사랑과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뭐를요?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이다. 사랑과 섬김. 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가장 큰 덕목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이 인도받는 자가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와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삶이 되는 원동력이다.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게 테니스를 해보면요. 순간순간 판단력과 뭐 이렇게 상대방은 약간 기만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력과 실력은 기본 있어야 되고, 이게 참 재밌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뭐 페이커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속임수도 쓰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신사적입니다. 신사적인 운동 같은데 비신사적이에요. 테니스가.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에다 누웠겠죠. 예, 파스칼이죠. 근데 제가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에다 피카소. 이랬거든. 어른들이 일단 4초이잖아요, 4초. 예. 근데 피카소 켜놓고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니 틀렸다 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맞다고 인정을 했는지 순간적으로. 나중에 제가 틀렸더라고요. 이 피카소는 미술가인데 제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에다 뭐 생각이 얼른 안 나가지고 피카소를 놓고 나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이 파스칼인데 다음에 가서 제가 이제 합리화를 했죠. 아니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도 피카소. 파스칼하고 4초이잖아. 인간이 사람이 좀 이런 맛도 있어야 되지. 너무 완벽하면 그거 무서워. 야. 예.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예. 이 경기를 하면 이기면 즐겁고 지면 짜증나고 지면 깨끗하게 뭐 실력이 모자라서 졌다 이러면 되는데 지면은 이유가 많네. 아이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느니 뭐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느니 뭐 아래 한 잔 묻는 게 아이까지 뭐 영향이 있다느니 뭐 예. 바람이 많이 부네 한다든지 뭐 예. 그런 핑계를 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시시각각 변해요. 그냥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빨 갈리죠. 예. 심한 상처 받으면 이빨 갈립니다. 예. 어떻게 대갚아주냐. 근데 또 내한테 막 부드럽게 막 그냥 그죠?
좋게 막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건 내 마음이 또 풀려요.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죠. 예. 풍파가 치더라도. 오늘도 교과서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현 시국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그제서야 끝이 오는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는 여러분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제서야 끝이 오리니. 그 사건이 벌어져야지 끝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뭐 핵전쟁으로, 뭐 탄핵으로, 지금 중북, 너가 한국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걔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에 또 중북, 너가 한국을 어떻게 한다는 또 그런 예언도 없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과 열매를 맺는 정체성 가진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여러분, 우리가 뉴스타트적인 관점에서는 나트륨을 좀 적게 먹으라 이러는데 소금도 필요한 성분이에요. 때로는 이게 소금을 먹어야 돼. 여름에 뜨거울 때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요, 땀 흘리면 소금기가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소금 먹어야 돼요. 물만 마시면은 이게 전해질 비율이 안 맞아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땀 많이 나는 분들은 소금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소금도. 박장로님도 현장 일하실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소금으로 타서 다니죠. 역시 단수가 높으십니다. 소금은 바로 흡수가 되죠. 소금은 녹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은 죽습니다. 세상에도 소금이 없으면은 이 난리가 나겠죠, 이게. 그래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 이상의 것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지속적인 여정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이다. 이랬습니다. 저희가 정말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날마다 우리가 진일보하는 모습, 온전하지 못하지만 반발자국씩 때로는 쉬어갈지라도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때로는 쉴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을 놓지 않아야 돼요. 이 시간을 빌어서 내년 선교회 사업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또 만교에서 시간을 한번 써야 되기 싶은데, 2025년도 아마 이제 전도회 성격은 또 협의를 해야 되지만 건강 전도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회를 이제 해야 되겠죠. 대전도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별로 모였잖아요. 수년 동안. 중계 대신방이 이어질 것이고, 작년 중계 대신방 때는 제가 손자 보느라고 혼자 있으면서 민생고 해결이 잘 돼가지고, 중계 대신방 너무 좋더라고요. 안교 부서와 선교여행부, 건강빵 사역팀 및 뉴스타트 건강부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이 좋은 사업들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너지 효과를 좀 내서 신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장 결석자 현황 파악 및 방문 활성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쉬는 분들이 아예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배를 방송 이제 중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못 온 분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올 수 있는 분들이 방송 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좀 찾아다니고 발굴해서 우리가 좀 챙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모임을 통한 세용원 확보. 여러분들이 지인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좀 챙기시고, 또 가까운데 어떤 모이기가 좋잖아요. 그러고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한 분 한 분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소그룹에서는 챙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영혼을 발굴을 하고 또 이런 분들을
또 우리가 인도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면 좋겠다. 요 두 가지는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의미 있는 시상을 할 겁니다. 예, 개인별, 그룹별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씨 뿌리기가 있는데, 예, 아까 한장님 말씀하셨지만 한겨울, 한여름은 쉬는데 우리 목사님 열성이 많으셔서 오늘 또 하자고 하셨는 것 같은데, 제 개인 의견은 그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한겨울에 너무 음동설 안에 내몰아가지고 그거 좀 아끼 써야 안 되겠는가.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 한겨울, 한여름은 그래도 좀 쉴 수 있는 시간, 천연교에서 또 우리가 또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문할 때, 우리가 이제 결세적 방문을 좀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양이나. 방문할 때 월 한 2회 정도 그 인근 지역에 가서 거기서 뿌리고 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막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도 뭐 괜찮지만, 방문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좀 이렇게 이거 이제 다 방문하고 난 뒤에 좀 뿌리고 오시고, 뭐 이런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늘 땅에 한 500명씩 무상급식 하는데 우리가 한 번 도와줬는데 그러고 못 도와줬어요. 그래서 신년에는 거기에도 좀 우리가 급식 봉사를 뭐 자주는 못 가도 상황 봐서 구호봉사와 협력해서 어쨌든 좋은 일을 하는 곳이니까 거기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예, 제가 마지막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또 목욕탕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는 청도 용암온천인데 저 바대풀이 있죠. 예, 여기는 노천탕입니다. 저는 이 노천탕이 참 좋아요. 저는 공기에 예민한 사람이라서 들어앉아가지고 몸은 뜨시고 위에는 시원하고 하늘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일어서면 지나가는 차도 보이고 이제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제가 이제 박장로님과 저희 집 방수공사를 하고 너무 막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파가지고 안 하던 몸 때우는 일을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장로님은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죽을 지경이야. 그래가 여기를 도집 사는 서울 가고 저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켓팅을 이제 입장권을 끊는데 직원이 이래 보더니 혹시 무료 쿠폰 받으셨냐고 이래요. 아니요. 보더니 예, 지금 생일권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11월 달에 제가 중등상 생일이거든요. 회원가입이 돼 있어요. 경산용암에. 근데 거기 청도 용암에도 써주더라고. 경산용암은 영업 안 합니다. 골프 연습장으로 바뀌고. 그리고 오늘은 이거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돈 안 받고 입장을 그 얼마나 기쁘던지. 돈 한 10,000원인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생일 축하 초대권으로 공짜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가 제가 갑자기 걱정하는 게 우리 안식학교 이게 저 생일 선물 안 온 분들은 못 받잖아요, 사실. 그리고 장기간 안 온 분들은 영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기쁜데 너무 고마운데. 그래서 요즘 용화문천 더 자주 갑니다. 이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 생일 선물 못 받은 분들 이거 찾아가서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결석해서 생일 선물 못 받은 분들 우리 안교부서에 해서 받아가지고 성교부에서 찾아가서 좀 전달하고 당신 생일이잖아 챙겨주면은 기분 좋지 않을까요? 교회 오고 싶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것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에 여러분들이 협력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목사님 혼자서는 안 되고 저희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우리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반별 다 구성되어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이어질 때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과도 아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대망의 25년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잘 어쨌든 마무리하시고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신년도에는 더 굳건한 정체성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시간도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제 송년회 있습니다. 아마 재밌는 시간 될 겁니다. 교과 시간에 한 분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친해진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 그런 시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먼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여러분들이 또 흘러 넘치는 복을 또 함께 받게 되시는 그러한 복된 한 해 우리 모두에게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